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구절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원어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 일부가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바로 이 당연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 각자의 삶을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있는가? 그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어떤 말씀은 마음에 두지만 또 어떤 말씀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순종하고요. 또 이런 과정의 결과는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단연코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도 제사장이 입을 옷도 그리고 그 위임식 그 자체의 예식도 그러합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중 거룩하게, 거룩한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횟수가 되겠죠.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구별된 사람은 세상 사람도 느낍니다. 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는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바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양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1에바는 약 23리터 정도 되고 1흰은 3.8리터이므로 그것을 환산하면은 고운 밀가루 2.3리터와 기름 0.95리터를 섞어서 바치고 또 따로 포도주 0.95리터를 부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저녁에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4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절 4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개정에는 거기서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요, 원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죠? 번제를 드리는 장소 회막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나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살라내어 드립니다. 나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회막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공간으로서의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된 성도의 몸은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 높구나 말씀하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원하셨던 이유죠. 나와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나와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은 고기나 떡이나 음료수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원하시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시종일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변함없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나와 그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마 하나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손해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취하는 것, 돈이 생기는 것, 그것을 이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많이 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어딘가에 있는 저 신실한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남습니다. 46절,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며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거한다. 46절에 나와 있는 거한다라는 말은 사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주한다라는 말 뜻 외에도 앉다, 휴식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앉고 눕고 쉬면서 같이 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높으신 분을 모셔서 불편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인한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 마음을,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느라고 큰 것,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